오늘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라는 말씀으로 박상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께인 금요일 날하고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우리 청소년부 임원들과 1박 2일 수련회를 가졌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부장님 덕분에 정말 예술랜드라는 좋은 장소에서 가서 재미있고 참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임원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대관람차를 탔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 보기에는 되게 평범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그냥 잘 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겁나더라고요. 예. 얼마나 무섭든지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니까 은근하지만 이 공포심이 몰려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병원에 갔을 때 가장 힘든 거는 아픈 것도 힘든데요. 사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접수하고 앉아 있으면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죠. 코 풀을게요. 그런데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나를 잊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집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진료도 못 받고 집에 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느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답답해지지요? 이런 경험들 아마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을 때, 또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을 때, 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안 풀릴 때, 또 몸이 약해지면, 또 앞이 잘 안 보이면, 더 나아가서 입구가 안 보이는, 빛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안 되는 것인가 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상반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이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지요. 근데 우리는 막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길을 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바벨론은 세계 최강 제국입니다. 말 그대로 제국입니다. 제국.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듯이 체포하고
또 동맹국인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빼앗는다고 선포해도 미국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나라가 얼마 없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우리가 덤터기 쓸까 봐 말 못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당시 바벨론이 지금 미국의 지위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모두 압도적이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힘이 없는 무력한 나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왠지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 한 발 더 나아가시는데 17절 말씀,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현실이 너무 단단해요. 이거는 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이, 건강, 경제, 가족 문제 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 얼마나 압도적인 적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왕이신가? 누가 왕이신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왕이신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압도적인 적이 가로막고 있어도 나의 영으로 돌파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병원 진단서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바꿀 수 없는 환경입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의 바벨론입니까? 여러분, 외부의 문제는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벽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죄의 벽이에요. 정죄의 벽.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정죄의 벽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를 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책임을 회피하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과거의 실패로 너 자신을 규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죄 지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간 거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일견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무시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드라마 중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오실 때까지 벌벌 떨었다는 거, 혼날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었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벌벌 떨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회초리를 때리신 거죠.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그 다음에 느낀 마음이 뭐냐면 종아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다.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혼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죠. 이게 징계의 효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두고두고 그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고두고 그 죄를 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찌릅니다. 정죄합니다. 그거는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부의 적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 정죄의 포로 상태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벽을 허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의 벽, 정죄의 벽, 두 가지를 허무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허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9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갑자기 마음이 좋아지시죠? 여러분, 우선 21절 말씀만 보면 오해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지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나를 창조하셨단 말인가? 하나님 이기적인 분이신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기적인 분이시네?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 원래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원래 창조된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목적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 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과 연결하여 21절을 해석하면 21절이 먼저가 아니고요, 19절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9절과 21절의 의미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수잔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속옷치며 춤추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원래 사막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 즉 하나님은 있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없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성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죄와 두려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놨던, 갈라놓았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외부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정죄의 벽을 허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 길을 만드시고 새 생명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재산도 많았고요. 가정도 화목했고 무엇보다 그는 신앙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업, 집, 투자 이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패포드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게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그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유럽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스패포드는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후에 가게 되었고 먼저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보냈는데 그만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다른 배와 부딪혀서 침몰하게 된 거예요. 스패포드의 4딸도 모두 익사했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며칠 뒤에 아내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는데 저만 살아남았어요. 이 메시지였습니다. 얼마 후에 스패포드가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사고가 난 지점을 선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패포드는 난간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은 상황이 해결된 뒤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재산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는 인생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길을 발견했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같은 압도적인 벽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옥죄는 정죄의 벽도 허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과 몸짓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압도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 때, 정죄라는 내면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막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길을 만드세요. 정말 길을 만드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길이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